할까요? 우리 주님을 위해 삽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을 위해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건대 그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그리고 이 한마음교회 더욱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벌떼와 같이. 이 벌떼와 같다는 표현이 참 고전적인 표현인데, 벌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 소식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박복한 삶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박복이란 어떤 삶일까요? 단순히 문제가 많은 삶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많아도 박복한 인생과 박복하지 않은 인생의 차이점은 그 문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박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모든 상황과 또한 환경에 그 문제를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참 박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웅지마라는 그 말의 어원을,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박복이 진짜 문제라면, 문제의 많음이 박복이라면 세웅지마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7.8기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오뚜기 정신이라고 하죠. 7.8기의 일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즉 진짜 박복의 이 기준은 어디 있는가? 상황과 환경이나 혹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질병에 문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 앞에 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념,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그 심령과 영혼의 문제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보아도, 특별히 대한민국만 보아도 근현대사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리며 이 나라를 일구어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이 대학들도 병원들도 감리교에서도 많이 지었고요, 세웠고요, 목회자의 그 손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세워지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오늘 그 덕으로, 그 수고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이 세상엔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근심에 눌리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시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쓴물을 내는 인생이다라고 불러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 그것을 오늘 핑계 삼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내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복 세지 못하고 언제나 그 입술 가운데서 불평을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며 낙심과 한탄의 소리를 내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연료에 묶여서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밭이 휘어져 추수만 하면 되는, 추수할 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모이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혼자 모르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나중에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이 쓴물이 단물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을까? 왜 복음이 적용되지 못한 인생들이 있을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까지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수고하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는 오늘 그 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복음의 선한 신앙을 이루기까지 한 마음이 되는 수고, 한 뜻으로 서는 수고, 분분한 의견이 아니에요. 분분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함께 서는 이 수고 가운데 여러분, 뭐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불쌍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엔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에 참여한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 오늘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수고하고 분투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인한 부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으로 인한 부재를 바꾸신 분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부활의 승리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신 승리, 그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와 뜻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새로운 명령이거니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과 같이 고난도 감사히 달게 받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저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와 같은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난과 박해를 싸우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분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어렵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지 모르겠다고, 이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다만 주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복음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있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더 이상 세상 죄악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나만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지 않기를, 도리어 휘어진 그 밭에 나아가 추수하며 기뻐하며 그 나라와 역사에 참여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나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면서 우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박해가 드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목숨이 해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해받는 일들도 있어요. 사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목숨을 위협받기까지 하는 실제적인 인생의 페널티를 받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짊어질 이 고난과 싸움이란 어떠한 싸움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길 고난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 어떤 청년들은요, 고난을 찾아서 사명을 찾아서 외국으로 자꾸만 나가요. 그 가정과 인생을 떠나는 청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면서 나는 힘들질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안일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안온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해외 선교 나갔다 오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 삶엔 하나님의 뜻이 없냐고요. 우리가 참여하고 이겨야 할 이 복음의 신앙의 승리가 없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감내해야 하며 우리가 내줘야 하는 이 박해와 고난과 또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집이 내려놔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자아가 내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계산이 주님 앞에서 내어놓아지길 축복합니다.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이 신앙을 위하여, 신앙의 선한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자 할 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마음 되는 일,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한뜻으로 서는 일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 그러면 여기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내어놓는 싸움이에요. 오늘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혹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오늘 나를 내어놓는 순간 내가 진리에서 뒤로 벗어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내가 왜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 내 목소리를 낼 때 내겠냐고.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냐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싸워요? 하나님 위해 싸우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 자신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스스로 축복해야 하는 이 입술이 저주하는, 이 저주를 남발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가왔노라고. 그래서 역사하시며 그 비참한 인생, 그 한 여인을 바꾸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한 사마리아의 고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이끄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생존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상황과 현실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사람의 모습 앞에 낙심하며 실망하며 저주하며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그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당사자인 오늘 우리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건대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비결은 없어요.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인생의 비결은 또한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는 바, 성령에 충만하기까지, 그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기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하랍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곧 나의 인생을 내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사는 오늘 그 인생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나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비위 맞추는 것, 칭찬해 주는 것, 높여주는 것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소갈비를 40만 원어치 시켜주면서 이제 남편분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수고하고 기도한 이 권사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그 아들내미 군대 가는 그 훈련소까지, 논산까지 차로 데려다 주면서 따라갔다가 남편분 만나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자고 남편분이 하는 그 소리 듣고 권사님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소갈비를 40만 원어치 나오기까지 이렇게 먹는데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사모님이랑 저기 옆에서 밥만 먹으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 옆에 거의 치워두다시피 하고 앞에 있는 그 남편분을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있는 그 공장들처럼 이제 염료 혹은 이제 의류 이쪽에 일하시는데 맨 처음엔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 그닥 별 다른 생각이 없다가 한 2시간 정도 밥 먹으면서 열심히 뛰어줬더니 정신이 혼미할 정도까지 이제 뛰어들였대요. 그 목사님 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자신감이 충만해져갖고 내가 디자이너였다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내가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목사님께 신반 박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알지 못하니까 뭐 텍스타일에서 뭘 합니까? 의료에 대해서 옷감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며 그분을 높이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이 칭찬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높이는 것,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여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우게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22절과 23절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그래요. 우리의 쉬운 말로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신앙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그를 주님 앞으로 옮겨내기까지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나를 내어놓는 것만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한 계속해서 기록하는 바 누가 복음에 참여한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가의 문제였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기까지 하는 이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잘 살아낼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잊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한 사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2가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그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흔드는 문제가 뭘까 할 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어쩌면 평생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꼴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삶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인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만큼이나 중요한 2번째가 있어요. 2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그렇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는 사람은요, 그가 보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사실 희생과 헌신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 오늘 그 당연한 수고를 우리가 해 나갈 때,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할 순종, 당연히 해야 할 섬김, 당연히 해야 할 나의 내어 드림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아, 나를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셨구나.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그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삶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나의 심령, 나의 생각, 나의 소망, 오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나를 죽였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줄을 내가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무엇이 낙심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내어주심을, 그 역사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 저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선포했어요. 나 청년부 예배할 거야. 그러자 동료 목사들이 물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물어봅니다. 몇 명이야? 제가 이야기했어요. 2명.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명밖에 없는데 예배 따로 빼서 하는 거 너무 무리 아니냐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요. 맞대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집, 사경에 뭐 이것저것, 또한 앞으로 그 친구들한테 선포해낸 2019년에 여러 가지 이 사역과 목회 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죠. 조심하라고. 몸 큰 거 과신하지 말고 조심히 일정 관리해라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윽고 새로운 청년이 한 명 왔어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대요. 예배 시간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데리고 온 우리 인태도, 그 청년도 얘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되나? 할 정도로,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그 친구가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청년이 또한 저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돼지고기를 공격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가서 먹고 나서 그 친구가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너무 좋고 기도 또 예배하는 것도 찬양도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 껴도 되는지 모르겠대요.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나 너 여기 있어서 좋다니까. 왜? 너 이제부터 우리 멤버라고 내가 막 얘기를 안 해서 그래. 나 너 부담스러울까 봐 그런 거야, 친구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다 멤버인데 자기는 친구 따라온 것 같아서 조금 되게 죄송한가 봐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청년들과 고기 먹을 수 있는 건 청년이 있는 교회 목회자만의 특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말한 것 중에 찬양이란 게 있어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제 찬양이 아니에요. 바로 어제부터 함께 했던 우리 새로운 청년이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어요. 보컬을 전공했습니다. 한마음교회 공식 보컬입니다. 가수예요. 아마 여러분 앞에서도 특성을 선보일 날이 곧 올 겁니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어머니 권사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 좁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아실 거예요. 그 마음에 고민도 하셨을 거예요. 때때로 답답함도 아셔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배목사를 통하여서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바, 멀지 않은 날에 하나님이 그를 젠틀하게, 온유하게 부르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위해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더 아름답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도 그 친구, 그 청년과 함께 연습을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와 이야기하길 이제 이 청년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많은 낙심한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 위로함으로, 오늘 그 소망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난 목요일 날도 연습했고 어제도 예배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청년부 예배에 더 많은 영혼들, 이 젊은이들이 휩쓸리지 않은 주님의 세대를 위해서,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계획하건대 이 청년부 예배 중에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한번 이 청자년부도 함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을 불러서 초청하는 그런 초청 예배도, 그래서 토크 콘서트처럼, 말씀의 콘서트처럼 오늘 이 청년부 예배를 꾸려나갈 그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허리될 이 젊은 세대들도 함께 예배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들이, 또한 그들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공간도, 또한 그들을 저와 함께 양육할 목회자도 사역자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며, 그들을 섬길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단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 우리는 이 시간 이 모습을 통하여, 이 모든 걸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싸울 때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나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축복은 없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만큼 인생과 가정의 전화위복의 비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복음의 신앙, 그것을 세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지. 그러니까 내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아야지.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간증거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잊고 살아도 우리는 이 역사와 증거의 당사자들이에요. 어제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청년이 고개를 끄덕여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만지심의 당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를 축복으로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이 한마음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